이 귀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 한 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한 절만 읽는데, 요거를, 기훈아, 잠깐만, 내가 잘못 쓴 것 같다. 마가복음, 잠시만. 마가복음 10장, 내가 마태복음 설치해놓고 내가 여기 있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45절, 35절이 아니고. 내가 잘못 써놨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요거를, 기훈아, 한번 읽어줄래? 네, 잠시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만 읽으면 돼요? 한 절만 읽으면 돼.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서 지난주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섬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섬김. 이렇게, 이번 주까지만 하고 이제 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어떤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개신교가 그 비종교인들에게 호감도가 낮은 이유가 뭔가, 이거를 이제 분석한 기사가 있었어요. 되게 오래전이면 나도 기억도 잘 안 나요. 하여튼 그런데 내 기억에 그때 뭐 사회봉사를 하던가 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개신교도들이 너무 인색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하는 이렇게 응답은 이렇습니다.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상 뭐 통계적으로 봐도 뭐 기독교 계통에서 뭐 이런 게 많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분석이 실질적인 데이터 가지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았고, 그때 당시의 기억에.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량주의에 물들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너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나는 게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뭐 지난주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 사랑은 이웃을 향한 그 섬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열매로 그 본질적인 어떤 그 내용을 안다, 열매로 드러난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이렇게 100%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평가했다고 나는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은 좀 아프게 했습니다. 근데 좀 갈수록 좀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니까 문제가 크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제 믿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그 섬김이 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시는데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바른 섬김이 뭔가 이걸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면 이 성경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뭐 대략 한 5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5가지 의미 가운데 사실 하나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요, 그 어떤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직무, 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걸 다하기 위해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편으로는 온유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상 온유함. 그 쉽게 표현하면 그 종이 주인을 향해서 행하는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종은 반드시 주인을 섬겨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 측면에서 그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또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사랑과 연결해서 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닮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뭐 직업과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뭐 성실히 뭘 하고 하는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 이 책임을 다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뭐 나를 필요로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보면 뭐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특히 이제 44절 내가 지금 인용하려고 하는 44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염소편에 있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거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혹은 안 이것과 관련된 게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 참 많죠. 이렇게 발생되는 게 많잖아요. 뭐 이거는 좀 뭐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웃을 줄 모르겠다. 최근에 내가 휴대폰을 알뜰폰으로 바꿨어요. 알뜰폰으로. 그래서 아내하고 다 바꾸니까 이제 전화 요금이 한 2만 원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더 이제 조건은 좋으면서 2만 원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근데 야, 우리 이제 2만 원 세이브 했으니까 매달 세이브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전략이 됐으니까 야, 이제 좀 다른데 여유를 좀 돌려서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오더니 나한테 뭘 툭 던져주는 거야. 이게 뭔가 보니까 최근에 여기 아림 하나로마트 앞에서 그 국경 없는 의사에 뭐 이렇게 그거를 무슨 기부 뭐 후원받고 하는 이런 거 그걸 이렇게 이렇게 봉사하는 대학생들 같은데 그걸 받고 있더라고. 내 아내가 그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얼마냐? 그게 2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와 세이브 했는데 도로 나왔어 지금.
똑같이 됐어요. 뭐 아무튼 필요로 하니까 뭐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도움을 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냐면 아까 이거 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거긴 한데 뭐 공식적으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목사가 뭐 직무를 다하고 교회의 이제 직분자가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 이런 거죠. 근데 뭐 흔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막 이런 걸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일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죠. 그죠? 예를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들이 이렇게 대학 청년부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막 할 때 우리가 그래서 보고 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뭐라 표현합니까? 섬긴다.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맡게라는 이 부분이 바로 섬김이라고 번역합니다. 섬김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거 누군가를 돌보고 뭐 봉양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러는데 여기서 일삼는다 할 때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일삼는다. 접대를 일삼고 누구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돌보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섬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으로 그 뭐 표현돼 가지고 나타나든지 아니든 간에 아무튼 뭐 그게 뭐 암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둘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렵긴 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섬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어주는 거.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잠깐만. 지훈이가, 갑자기 뭘 보냈는데? 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단지 어떤, 잠깐만, 이거 다시 들어와야 되나? 잠깐만. 이 온라인이 이게 문제야, 지금 이게. 자, 아무튼 일단은 뭐 진행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단지 행동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행동이 어떤 다른 어떤 걸 뭔가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평소에 이제 말을 잘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가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죠. 뭐냐면 갑자기 자기 아빠 구두를 막 이렇게 닦고 구두를 막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막 안마를 막 하고 말도 고분고분해지고 심부름도 잘하고 뭐 학교 갔다 와서 숙제도 잘하고 옆에 와서 뭐 도울 일이 없네 하면서 막 알짱거립니다. 괜히 막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동안에는 그랬던 일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동안에는 이제 뭐 엄마 돕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거지는 그냥 한 적도 없었는데 그릇을 깰지언정 근처에도 안 오더니 설거지까지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뭐 우리가 눈치가 탁 채지죠. 뭐겠습니까? 이미 인생을 좀 살았던 아빠는 아이가 왜 그런지 속으로 보면서 비식 웃는 거죠. 요 녀석 뭐 잘못한 일 있나? 아니면 용돈이 좀 궁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금방 이렇게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야, 뭐 잘못한 거 있냐? 뭐가 필요해? 용돈?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제서야 아이는 인식이 있죠. 그러면 잘못한 일이 있다면 뭐 이슈직고 할 거고 필요한 게 있다면 용돈을 달라든지 뭔가 달라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동은요,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것들은 물론 그 자체로도 분명히 충분하게 뭐 유익도 있고 의미가 있을 겁니다. 뭐 어깨 아픈데 막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뭡니까? 실제로 목표가 있었던 것은 다른 거였죠.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동은 결국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기가 본래 원했던 것을 얻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 연결하고 이어주는 기능.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그것과 내가 사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어주는 그 뭔가 행위들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게 섬김이란 겁니다. 이게 좀 뭐 좋은 예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데도 어떤 다른 것을 심지어는 이끌어내기도 하죠. 나는 내가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사실 어떤 의도를 한 건 아닌데 굉장히 정말 엄청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가 뭐 이런 거. 근데 이것들이 나는 그 목표하고는 상관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다 섬김이란 거죠. 간혹 우리 주변에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을 남달리 즐거워하고 때로는 뭐 수입도 이렇게 막 많이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하는 걸 보면 전혀 지루해하거나 힘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일이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하거나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도 자기 어떤 관심, 뭐 취미 이렇게 즐기다가 어떻게 깊숙하게 관련해서 업으로 삼는 경우가 있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뭐 그 취미는 자기에게 즐거운 뭐 직업, 높은 수입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렇다면 섬김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그것 때문에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미가 뭔지 잘 알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에서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일으키시면서 영원히 살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인기 없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경험 한번 해보려고 즐거움이나 인간이 가지는 즐거움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누려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한마디로 체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목적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삶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만 육신으로는 30년 넘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고통, 불편함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은 그저 예수님이 착하고 아름답고 뭐 고귀한 품성만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이었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생애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 생이었는데 섬김은 결국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의 핵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카메라가 왜 이러지? 잠깐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결국 또한 섬김이었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 섬김이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것. 이걸 위해서 그는 섬김이라는 방법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굳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꼭 죽으셔야 하나요? 꼭 죽으셔야만 고난 받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섬기게 하심으로 그 구원을 목표하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공생의 이전의 삶이나 공생의 기간의 삶은 단지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초조해 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막 그렇게 계셨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군인들이 입대한 이후에 입대하자마자 사실 하는 게 뭐냐면 몰래 대체로 전역할 날짜 세고 카운트하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고참들한테 들키면 혼나죠. 그런데 다 사실 물어보면 야, 너 며칠 남았냐? 이러면 다 대답 다 합니다. 왜냐하면 세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또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그때 행하신 어떤 행적 하나하나가 결국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하나가 결국 뭐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당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비난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의도되었던 의도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하시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뭘로?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죄인과 가난하고 고통당하며 약한 자들 향한 예수님의 이런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사해서 자유하게 하는 사역, 그리고 결국은 말씀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을 돌보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모든 것은 뭡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신 행동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영광이 뭔지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너 구원한다 이래가지고 딱 말씀 한 방으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섬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 얘기할 때, 지난주에 그 사랑의 원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이제 부부와의 관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들을, 그런 사랑과 섬김이라는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에게 마침내 구원이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단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번지심으로 우리를 섬겼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런 신음, 우리의 어떤 그런 괴로움 이런 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결국 의지하면서 해결함을 얻고 우리는 분명히 자유함을 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자주 예수님의 섬김을 결국 우리의 그 문제 해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나갈 때 그 섬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막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보다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떤가를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요.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섬기고 계시냐 우리는 잊어먹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는 문제 앞에서 그냥 떨면서 우리가 씨름하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당시 예수님의 그 섬김을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받았던 사람들은요, 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치료를 받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 가운데서도 그 감사함도,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영광 돌리기도 않고 그러나 떠났던 9명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 많은 성경 속에서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 속에만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들에게 결국 뭐냐면 내가 그런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뭘 했냐 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잊어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원리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섬긴 이 방식을 우리가 오해하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고 특히 우리의 신앙을 그 정도 수준에밖에 놓지 않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섬기신 그 일들의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사랑을 배워서 하는 것처럼 그 섬김도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그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에게서 많은 우리들이 결국 뭡니까? 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좀 전에 섬김의 여러 가지 의미를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그런 섬김도 분명히 필요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런 섬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런 섬김의 내용도 그러하지만 우리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같이 이루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결국 뭐냐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국 그거는 뭐냐면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배고파 쫄쫄쫄 굶어가는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막 했냐? 그거 아닙니다. 괴롭고 정죄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같이 정죄하면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그에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에 걸려 쓰러져가고 죽어 있는 그들을 내팽개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시고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서 하나의 동일한 목표가 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루어갈 겁니까? 섬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수님이 지키신다. 주의 나라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우리한테 전도하라 얘기는 왜 하셨을까요? 증인이 되라 얘기는 왜 하셨을까요? 알아서 하시는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알고 믿을 수 있냐라는 그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그 권능과 능력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는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그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뒤에 사역을 이어받은 그 사명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해를 입고 내가 핍박을 받으며 내가 좀 힘들어도 고난 받을 생각합니까? 손해 입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안 섬기도 지난주에 여러분들 마스크 쓰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불편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처음 말씀에 나누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섬김이 없어서 비판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그게 뭐 100% 옳다 아니다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들은 섬김받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게 일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세상을 향해 섬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이 비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회가 사회사업을 많이 시작해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요. 죽음에서 죄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섬기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이익과 내 이득, 내 좋아하는 것들, 내 자랑,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해서 우리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난주에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데 이유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 별 관심을 안 가지게 될 겁니다. 지금의 현 상황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온 이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교회가 어떤지,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 거기에 관심은 없습니다. 이미 다 가려졌어요. 이미 그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뭐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특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섬길 때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그 계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주라고 그랬어요. 먼저 줬어요. 먼저 품고 베풀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아왔죠. 예수님 안에서 개인의 삶의 그 순간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결국 모야가 되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는 징검다리.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내가 정말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문제에만 몰입하지 말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본받아 진짜 내가 진정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삶 우리가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행하셨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 방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도 그러하고 섬김도 그런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고 그 섬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본받아 이 세상을 섬기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의 주를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해주세요. 광고는 광고 네, 일찍 들어오시고 또 뭐가 있지? 성경 헌금. 벌써 마지막 건가? 성경 헌금 저번 주에 광고 했나? 했던 것 같은데 성경 헌금 다들 영원이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복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금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더 심각